저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천사의 고지가 있었다.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방문해가지고 여러분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을 하매 그랬습니다. 천사가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인데 그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의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여러분 찾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에게 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선물입니다. 많은 여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서 은혜 받은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은혜를 자꾸만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 얻고 영생 얻은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선택받은 은혜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아멘. 그런 은혜를 마리아가 여러분 입은 겁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큰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역사와 그리고 국경을 정하시는 이시고요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가 입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마리아가 여러 번 입었습니다. 천사는 잉태된 아들의 정체를 밝히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할 자예요. 어디서부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어떤 메시아였느냐면은 여러분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인생 사람들은요 인생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금이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형벌을 받을 죄에서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 인생들의 인생 해결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그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우리를 여러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그분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못진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약혼하였으나 성경은 분명히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처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버진입니다. 처녀입니다. 버진입니다. 마리아는요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바로 천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무슨 말입니까?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남자를 모릅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처녀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왜 제가 자꾸만 이걸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예수님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남자의 염색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처녀 이사야도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녀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가 모르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아니하는 순결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얘기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원수 마귀들은요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갖다가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리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걸고 넘어지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카톨릭에서는요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였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낳으시고 영원한 처녀였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하신 이후에 낳은 다음에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눈여겨 살펴보시면 카톨릭이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원수 마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갖다가 그렇게 부정하고 있고 오도하고 있고 오염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런 오해에서 부패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여러분 그랬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고고학자인 여러분 영국입니까 미국입니까 그 법궤를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법궤를 발견했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법궤를 여러분 발견합니다. 발견했는데 그 법궤를 발견한 그 법궤 위에 거뭇한 것이 여러분 있었어요. 거뭇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피였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발견된 그 깊은 동굴 속에서 천장을 보니까 또 뭔가가 거뭇한 것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거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뭇한 걸 갖다가 습기를 뿌려서 물 뿌려가지고 꺼갖고 DNA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의 염색체가 다 같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빠 엄마의 염색체가 우리 속에 흘러서 됐잖아요. XY 염색체라고 그래요. XY 염색체.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남자 염색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그걸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발견되겠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는 마리아의 염색체는 있는데 남자의 염색체, 요셉의 염색체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약혼하였으나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요,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천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7장 14절 6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처녀로 잉태하여 나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하였으나 정식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남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과 진배가 없었습니다. 처녀가 약혼하였는데 임신이 됐다라고 하신 것이 들통이 나면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투석형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남자가 이거 봐라 해가지고요, 남자가 떠들기만 시작하면은요, 온 동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죽여 해갖고 돌로다가 마리아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은요 공개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버리고자 했더라 그 말입니다. 버리고자 했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성경에는요 이혼하고자 했더라 그랬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리아는 아직도 남자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혼했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끊고자 했더라, 요셉은 가만히 버리고자 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버리고자 했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기가 마리아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마리아는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마리아의 인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포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냥 가만히 그냥 네 길로 가 그랬던 거예요. 끊고자 했더라, 버리고자 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되면 마리아는 살고요 다른 남자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그냥 의로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름도 없이 그냥 소문도 없이 끊고자 했더라, 버리고자 했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셉의 신중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중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여인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가만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버리고자 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갈 길로 가.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마리아도 잘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요셉의 의로움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요셉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다섯 번째 보면요, 꿈의 천사가 요셉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령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 닭에게 다가올 것, 마리아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를 아마 생각하고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많은 고민 끝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은밀히 끊고자 했더라. 이걸 끊고자 했다는 버리고자 했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버리고자 했더라. 왜 그랬습니까? 마리아를 살리고 마리아의 미래를 위한 배려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밤에 천사가 꿈에 내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원천적으로 착한 사람 같아요. 요셉은 태생이 착한 사람 같아요. 꿈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의롭고 착하고 배려 있고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꿈에 천사가 얘기해 준 그 말에 관하여 그냥 100%다 받아들입니다. 100%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요셉은 마리아가 낳은 예수를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합니다. 자기 아들로 입적합니다. 양자로 입적을 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에 요셉은 다윗의 집 속속이잖아요. 다윗의 집. 근데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다윗의 집안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양자로 입적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이사야 선지자 예언도 여러분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는 예언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자와 원수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여자의 원수, 여자의 후손과의 원수, 마리아의 원수. 그러며 마리아를 통한 낳았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원수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니까 그 어떻게 사망 것에 가진 원수 마귀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을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지옥에 쳐넣습니다. 지옥에 쳐넣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창세기에 있는 그 예언도 이미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굉장히 순수하고 순결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순간서부터 부끄러움을 합니다. 그래갖고 어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벗은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잎사귀를 따가지고 부끄러움만 가립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최초의 옷을 지어 입히시니 가죽으로 만든 옷으로 그들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잎사귀는요, 곧 말라비틀어서 그냥 떨어져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가죽옷은요, 그냥 영구적이고 반영구적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세상 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동물이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이 만들어졌어요. 그 가죽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죄는 부끄러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이 씻어지신 거예요. 이것도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당시보다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미 예언했습니다. 예언했어요. 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예언의 말씀을 따라 잉태되어 오신 분이에요.
구약서부터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둘이 뭉실해갖고 만들어진 급조된 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서부터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졌던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7번째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 보고 다윗의 아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보고 예수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지어준 이름 정식 명칭은 예수이시지만,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었던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면 이분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이분의 정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름 부으신 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7번째입니다. 예수의 오심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요셉이 그랬죠. 요셉의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과 함께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의미는 여러분 뭡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와 곁에 계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들 가운데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인생과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여러분 표현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 전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으니 보혜사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은요, 오늘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교회들 가운데 내주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메시아가 되기 위한 마태가 주장하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가 생각하고 있고 마태가 주장하고 있는 메시아 되기 위한 4가지 조건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십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가서 누구를 봤습니까?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도 보였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를 봤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서 보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메시아 조건 중에 2번째가 바로 뭐냐면 모세와 같은 이에요. 모세와 같은 이에요. 모세는요, 유능한 선지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양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막 그랬어요. 네가 메시아면은 엘리야의 능력을 보여줘라 막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답답해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그거거든. 내가 하고 있는 게 다 그거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사역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표적과 기적이 뭡니까?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요, 맞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니들이 본 것 그대로 가서 얘기해 그랬어요. 그들이 본 게 여러분 뭡니까? 표적과 기적들이었습니다. 그거는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메시아가 행할 수 있는 표적과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그래서 마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야말로, 우리 예수야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당신들이 부정하고 있는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나이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신 겁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이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인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분은요, 메시아가 행할 수 있는 모든 표적과 기적을 아낌없이 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겁니다. 정확한 예수 하시고요, 그 예수 나이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